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부활신앙. 성도의 부활신앙.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성도의 부활신앙. 성도의 부활신앙.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대 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로만 생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능력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깃들까요? 아무런 관계성도 없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자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춘천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너무도 변화가 안 돼가지고 한 가지 주님께 소망을 가졌대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 소망을 좀 갖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그 부활 소망을 갖게 되면서부터 춘천의 한 시골에서 가축을 키우는 그 축사를 얻어가지고 개조해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부터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을 하고 성전까지 새로 짓는 큰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요.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 아니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요, 그 부활을 더더욱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이전에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몸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마르다는 율법적인 생각 속에 기초한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믿음을 가졌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텐데 네가 믿겠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6절까지는 그 반증에 대한 분명한 증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54절부터 5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은 분명히 예언된 대로 증명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증명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믿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으로 인하여 죽게 되면 율법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죄의 결과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나아가서 전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분명히 전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는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 받는 것에만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여러분들에게 삶의 복이 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이 주어질 때에 그에게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부활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이 분명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으로 건너가면 또 한 번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복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어야만 이 땅에서 누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나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영 속에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분께 의지할 때 내 삶에 다가오는 복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확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어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전하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 안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거되어지고 내 영으로 증거되어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한번 아까 읽어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소망과 능력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신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구약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무엇과도 대변됩니까?
예언과도 대변됩니다. 구약은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이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되어진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실천되어지고 이행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 예수님은 구원, 성령님은 증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욕심 가지고 믿지 못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중에 또 무엇을 믿게 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9편 15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미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아름다운 예언의 찬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즉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이전부터 모든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고백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셔서 당신 자신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실천하실 것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우리들이 이해력을 넓게 가질 수 있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분명하게 실천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임기응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과 희생 속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의 은혜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증거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이 분명하게 증거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붙잡아다가 절대 그 얘기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옥에 가두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인위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죄악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대로 이루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라고는 분명한 일들이 성경 여러 곳곳에서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실천해야 할 덕목이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 우리는 분명히 지켜가야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과 희생을 통해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귀한 사랑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또한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창조의 신앙을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순수한 말로 이야기하면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고 속에 보면 아름다움을 창조해요, 무엇을 창조해 나가요 라고 하는 창조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창조는 미화된 단어일 뿐입니다. 창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없는 것 중에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광고 속에서 듣는 창조는 무슨 창조입니까? 있는 것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미화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창조자입니다. 그것이 진짜 창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창조는 있는 것 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 이것을 창조라고 미화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홍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심판은 왜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 후회를 실천하신 것이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모든 가족들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체만 노아의 방주로 들이신 뒤에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다 쓸어버렸대? 왜 다 죽여버렸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고 왜 살리셨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새 인종을 다시 만들어내셨습니다. 즉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증명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재창조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또한 분명하게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어려워요, 이제는 힘들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을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소망 없는 이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썩지 않을 소망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삶의 현실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꿈이 없는 자가 도전할 수 있습니까? 꿈이 없는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꿈이 없는 자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절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거니와 더더욱이나 도전은 더더욱이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품은 자들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 땅에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 6장 17절부터 20절에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히브리 6장 17절로 20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가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실의 삶이 얼만큼 어렵습니까? 얼만큼 힘듭니까? 얼만큼 괴롭습니까?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탄복이 일반인들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알려지기 이전에 뉴욕의 빈민가에 어떤 사람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운이 없었는지 한 달 새에 권총 강도를 4번이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가게가 완전히 파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탄복을 스스로 만들어서 입고 그 가게를 살려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이보시게, 그 방탄복을 우리에게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예 전업을 해버렸어요. 방탄복을 만드는 직업으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40개나 되는 방탄복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는 회장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사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권총 강도를
4번이나 만나 파산한 것이 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행운이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좌절할 만한 상황이 오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만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좌절해서 못 일어나고 세상을 비관하며 세상을 한탄하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몽고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난하게 찌들었던 키 작고 못생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세계를 정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의 병사들은 적군에 비해 100분의 1밖에 안 되었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못 쓰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혜도 배웠다.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맞고도 뺨에 화살을 맞고도 탈출해서 살아났다. 이것이 과연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그 환경을 뚫고 나가기 위한 자기만의 분명한 도전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전을 왜 할 수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징기스칸 같은 키 작고 못생기고 능력 없는 그가 도전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도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관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빚이 너무 많아요. 파산했어요. 기회가 없어요.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과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저앉는 모습이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책하는 모습입니다. 자포자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빚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소생할 만한 상황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개인 회생이 안 될 만한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파산 신청한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삶의 현실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이 그리 대수가 될 수 있습니까? 몇 번 실패했기로 몇 번 넘어졌기로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달 새에 얼마나 재수가 없었으면 권총 강도를 4번이나 만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전했기 때문에. 키 작고 못생기고 힘없는 징기스칸이 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는 긍정적인 도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징기스칸보다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새에 권총 강도를 4번이나 만난 그 사람들보다 더 재수 없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지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만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밀려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예배 끝나면 신나게 삽시다 외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나게 살자고 외치는 겁니다. 돌아서면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신나게 살아야 돼요. 왜요? 승리하게 될 거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확신을 갖게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5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는 현재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안 줬지만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58절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의 일 위에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미쳤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 더 벌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믿는 자에게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게는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니야, 아니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